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큰 잔치를 베푼 사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혼인잔치로 표현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종들에게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초청장을 먼저 보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이런 잔치를 하니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잔치를 준비합니다. 화려한 장대한 잔치였습니다. 준비가 다 맞춰지고 잔치하는 날 예의를 갖추어 또다시 종들을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십시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요. 그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각기 변명을 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에 가보아야 돼서 오늘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오늘 그 소들을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거리로 보내어서 아무나 절름발이도 병자도 괜찮으니까 데려다가 내 잔치를 좀 채워라. 이 비유의 말씀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 잔치에 참이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와 변명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초청했던 사람, 그것을 성경의 풀이대로 말씀하면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가지고 핑계거리를 대는 거지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들 많아 주님 초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기쁨과 감사, 감격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초청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그 부름의 곧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핑계대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되어질 수도 있겠지요. 물론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형편처지들이 그 초청을 받기 합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입장이고요. 하나님의 초청에는 무조건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이고 더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요셉이.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런 배경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흉년의 시기에 7년 흉년이 예고되어지고 7년 풍년이 예고되어지고 그 후에 7년 흉년이 예고되어지잖아요. 이것은 애굽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에 이루어졌던 사건일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풍년의 기간이 지나가더니 극심한 흉년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던 땅에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애굽의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양식을 풍성하게 창고에 저장해 놓아 곡식이 있다고 하는 소문들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야곱도 이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냅니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가지고 와라. 그래서 10명의 아들을 돈을 준비해서 양식을 사러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양식을 사고 또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나고 난 후에 야곱이 애굽 땅에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그리고는 온 가족이 함께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야곱의 생각에는요, 흉년만 피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자라는 계획을 세웠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가족들, 성경 말씀 보면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대가족이지요. 대가족. 70명이 이주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원하지 않는 430년의 기간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성경의 내용들이지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 사는데 야곱이 죽음을 당합니다. 147세가 돼요. 130세가 돼요. 147세지요. 147세에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대단했습니다. 총리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거의 국장 비슷하게 장례를 치루어요. 많은 대신들이 참여하여 애굽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이삭의 가족들이 묻혀 있는 그곳으로 장례 행렬이 이동해 갈 때는 얼마나 장엄했을까. 장례가 다 마쳐졌습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나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생깁니다. 오늘 성경 앞부분에 읽어보면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는요, 이렇게 빌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요셉에게 말하여서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좀 전해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요셉에게 그 말을 전해주고요, 요셉은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었다. 이 울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형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이런 의미의 울음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억울한 것에 대한, 한 맺힌 것에 대한 사과를 받는 것에 대하여 감격의 눈물일 수도 있겠지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든 해석의 내용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울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요셉은요, 형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있는 말을,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저의 신앙의 어떤 목회에 제 신앙의 고백으로 삼으려고 참 많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이 멋있는 신앙 고백, 세 가지의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훗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때 참 멋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멋있는 고백, 세 가지의 고백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요,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에 볼 수 있지요. 오늘 19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멋있는 고백이에요. 세상은요, 대신할 것들을 참 많이 만들어냅니다. 대신한다. 이 대신한다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더 좋은 것. 우리 김치 냉장고가 고장 나가지고 더 좋은 거 샀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후에 가지고 온다 그러는데, 대신할 것, 고장 나면 대신할 냉장고를 사야만 돼요. 냉장고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더 좋은 것. 세상도요, 과거에는 에너지 자원들이요 주로 불을 피워서 그곳에서 이제 증기를 발생시켜서 얻어지는 에너지 자원들을 주로 많이 활용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한계가 되어지니까 석유를 개발해요. 기름을 파내서 석유를 만들고 경유를 만들고
휘발유도 만들고 가스도 만들어내고 이런 에너지 자원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에너지 자원이 공기의 오염에 안 좋다. 그리고 자원의 한계가 온다. 이러면서요. 원자력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연을 이용한, 태양열을 이용한, 바람을 이용한, 혹은 해수 간만 차이를 이용한 이런 에너지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대신하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신하는. 창세기 11장 말씀 보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하는 표현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로 흙을, 돌을 대신하고 대신할 것들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건축자재의 더 좋은 재료들을 이들은 지금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이 탑을 쌓아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 보자.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대신할 것들을 만들어내면은요,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과거에는 바람만 이용하는 배가요, 이제는 여러 가지 발전기를 이용해서 원자력도 이용해서 이제는 그냥 배를 타고 바다만 가는 게 아니라요, 그 에너지 원을 가지고 우주로 가는 시대가 되어지잖아요. 대신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더 유익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 아무리 훌륭한 철학가가 나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좋은 종교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의 이 신앙 고백은 이런 거예요. 형들에 의하여서 종으로 팔려지잖아요. 그 종으로 팔려진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요. 시련 속에 살아가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진짜 형들을 향한 원망의 마음들도 있을 것이고, 때가 되어지면 보복하겠다고 하는 마음도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 형들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의 잘못한 것,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형들에게 징계하고 벌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나병을 치료받았던 나만 장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잘 합니다. 나만이 나병에 걸려 아람의 군대 장관 그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지요.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소리를 여종으로부터 듣고 왕의 허락을 받아 재산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스라엘로 찾아옵니다. 왕에게로 찾아가요. 왕이 고쳐줄 줄 알아요. 그래서 왕에게 요청합니다.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은 더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트집을 잡아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도구로 지금 이 일들을 사용하고 있구나. 나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몰랐고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을 모르고요. 참 심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나에게로 보내라고. 그래서 나아만이 왕궁에서 길을 돌이켜 엘리사에게로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종을 보내어서 하는 말들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그 권력자가 지금 종들을 거느리고 재산들을 싸가지고 찾아오는데 나만이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으로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나만은 그것 때문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무시당한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무시당한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우리 고향에는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강들도 있는데 왜 하필 요단강이냐? 나는 엘리사가 나와서 내 상처에 기름을 붓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것이 끝이냐고. 엘리사의 마음에는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의 나병을 고치는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나만 그것을 오해하지요. 엘리사가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한 종이 나만의 마음을 제어하면서 더 어려운 일을 해라 해도 병 고치는 일이라면 더 어려운 일도 했을 터인데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했더니 깨끗하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나아만은요, 그때 엘리사가 고쳤다고 또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자기가 가지고 온 재산을 다, 선물들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그러지요. 엘리사는 하나도 받지 않아요. 하나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고쳐진 것이지 그 돈, 그거 재산, 그거 받으려고 병 고쳐진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엘리사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 선생님 바보 같다.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나아만이 가지고 온 거 그거 좀 선물 받으면 어때?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갑니다. 엘리사 선생이 모르게 뒤쫓아가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손님들이 왔는데 그 손님들에게 줄 양식 선물이 없다고 우리 선생님이 좀 이것 좀 받아오라고 그럽니다. 나아만이요 좋아가지고 2배를 주어요. 게하시가 횡재한 것 같지요. 횡재한 것 같지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재산을 받았으니까 갖다 감추어 두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오는데 엘리사가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변질시켰다. 그러면서 나만에 걸렸던 병이 너에게 걸릴 거다. 그래서 게하시가 나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그 무엇을 내가 가로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대신할 것은 세상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게하시의 자리에 갈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장해 오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백도 하나님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요셉이 하는 고백의 말씀 속에 보면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이렇게 바꾸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억울한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그것이 고통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한숨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것이요, 선한 것으로 바꾸어짐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꾸어주시는 하나님.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꿈을 꾸잖아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꿔요. 그 특별한 야곱이 요셉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도 형들이 지금 마음이 편치 않은데 꿈을 꾸고 이렇게 말해요.
형들이 묶은 단과 내가 묶은 단이 있는데 형들이 묶은 단이 내가 묶은 단에게 절합디다. 형들보다 자기가 우위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또 두 번째 이런 꿈을 꾸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형들은 그것 때문에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양을 치러 나갔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요. 요셉을. 자색 옷을 입은 요셉을. 왕자같이 자라나는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형들이 말해요. 죽여버리자. 그만큼 마음에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죽여버리자. 그리고 제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런데 맏형이 르우벤이 우리가 쟤를 죽이면 뭐 유익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토굴 속에 잠시 가두어 둡니다. 그때 넷째 형이었던 유다가 아멜렉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종으로 팔아버려요. 죽여서 동생 죽여서 뭐 좋겠느냐? 그냥 우리 종으로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리고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의 옷을 벗겨서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가다 드리면서 짐승에 잡혀 죽었나 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볼 때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그것으로 그냥 끝이면 좋은데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언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나보다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원하지 않는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감옥살이에 좀 적응하는가 싶어요.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곳에 같이 갇혔는데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요청해요. 왕이 당신의 지위를 복직시킬 텐데 그때 내 억울함을 좀 살펴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요청을 해요. 그런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나가요. 요셉의 마음에는요, 그 기간들이 얼마나 억울한 마음들만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으면 원망으로 형들을 향하여 보디발의 아내를 향하여 왕의 관원장을 향하여서 정말 원망하는 마음들이 가득가득 차곡차곡 쌓였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달아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어서 나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바꾸어서 나를 종으로 팔아버려서 억울한 노예 상의를 하게 한 것을 보복하게 하시려고 총리가 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는 그렇게 기록해요.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것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억울한 것, 우리의 삶에 힘든 과정들, 우리의 삶에 정말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심란스러운 환경들을 지나가게 하시는데요, 그저 지나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만일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른 길로 총리가 되게 하셨겠지요.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요셉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그것을 이기다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준 그것이 인연이 되어져서 결국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꾸어서 요셉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나를 정말 아프게 만들었던 그들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형들에게로 말하면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나는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그것을 악한 마음으로 행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한 역사로 이루어 나를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일도 바꾸어 복이 되게 만들어주실 때가 올 겁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가고 계신가요? 혼란의 순간들, 정말 말로 못할 혼동스러운 상황들. 요셉이 처음에 형들에 팔려질 때는 얼마나 혼동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간에도 계획을 가지고 요셉의 길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의 기사를 기록할 때 39장 말씀에서부터 기록되어지는 말씀들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제가 형통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형통, 잘 되어져 가신 형통이지요.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종으로 팔려간 것이 무슨 형통이고 감옥에 가는 게 무슨 형통이에요. 감옥에서 억울하게 지금 감옥살이하고 있는 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형통했다고 기록해요. 그 형통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과정들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 깨달은 거예요. 요셉의 그 길을 걸음들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들 속에 억울한 일들, 힘든 일들, 견디기 힘든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요, 우리도 요셉과 같은 고백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으면 이 과정들을 이기고 이 과정들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때가 온다.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백이요. 세 번째 고백. 요셉의 세 번째 고백은요,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까 읽었던 20절 마지막 부분부터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그리고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흉년은 아직도 5년이나 남았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요셉에 하는 말들은요, 당신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 때가 되었으면 우리들을 다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뒷부분에 계속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요. 그리고 요셉이 110세가 되어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유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터인데 나를 이 땅에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때 내 해골이라도 가지고 가달라고 유언을 남겨놓아요. 지금 요셉의 지위는 애굽의 최고 권력가예요. 바로를 능가하는 그런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바로가 그렇게 인정해 주었거든요. 바로 그 당시에는요, 피라밋을 만들어 얼마든지 화려하게 후대에 이름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무덤을 만들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애굽에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로 가나안 땅에 나도 죽음 후에라도 육체라도 가나안 땅으로 시체라도 좀 가지고 가달라. 이게 요셉의 마음,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계획해 놓으시고 그 미래를 위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고 계신 거지요. 이 미래, 지금 요셉 시대의 미래를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을 지내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내가 그들을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 그 미래를 이미도 계획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주님 가셨대요. 다시 오시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 위의 삶도 하나님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다하여 죽음의 날이 다가온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도 우리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미래가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래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그런데 우리 미래를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미래를 완벽한 복이 되게 하는 미래로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미래를 계획해 놓아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요셉의 미래를 계획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날들까지도 바라보게 하시던 요셉의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복된 미래로, 내 인생의 미래를 영원한 생명의 미래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향하여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지위예요. 형들을 얼마든지 벌을 줄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형들을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 것은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행한 일들을 바꾸어 선이 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준비하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